말씀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1절, 1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 아멘.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리고성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듣지 못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주일학교를 다닌 우리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이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수차례 들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뭔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은 몇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리고성, 단순히 그 여호수아 때에 일어났던 그 여리고성 사건만 생각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를 받아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옳은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하나님께서 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은 7나팔을 불러서 그 나팔 불 때에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치라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을 하였는데,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특별한 것은 이때 아무것도 없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메시지가 뭔가, 그거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여리고성의 무너짐은 마지막 주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말세 때에, 마지막 때에 계시록에 보면 7년 환란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7년 환란이 임하게 될 때에 이 세상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온갖 재난과 재앙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납니다. 주님께서는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근데 이 고통은 누가 당하게 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결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되느냐? 그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비로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듯이 7년의 환란 끝에 이 세상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따라서 온갖 재앙과 재난이 세상에 닥친다고 해도 여러분, 이 세상은 7년 동안에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7년 동안 계속 재난과 재앙은 있지만 여전히 세상은 존재할 겁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7째 천사가 마지막 7째 나팔을 불 때 이 소리가 나와요. 비로소 이 세상은 완전히 주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던, 하나님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로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돌아와서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 임할 이 7년 환란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고 그러잖아요. 기록적인 폭우. 그 강남의 물이 여러분 그렇게 잠기는데 3분밖에 안 걸렸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에 임하게 될 거예요. 더 가중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이 7년의 환란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전히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불신자들을 향하여 계속 임하게 될 재앙들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이처럼 많은 재앙과 재난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 못합니다. 어떤 정치인이 와가지고 누가 정치인이 되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정부를 욕한다고 또 다른 정부가 선다고 그 사람이 별 수단이나 방법이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 재난과 재앙의 강도는 더하면 더했지 이제 덜하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성도들은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문제는 이런 재앙과 재난이 자꾸만 더하면 더할수록 세상 사람들은 어떻느냐? 마음의 문을 더 굳게 닫습니다.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계시록 16장 말씀을 보면 7대접 재앙이 나오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온갖 고통을 다 당하게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계시록 16장 9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항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1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재난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은 없는지 살펴봐야 돼요. 왜? 이 재앙이 갑작스럽게 일어나거든요. 순식간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무슨 수로 막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 하늘 탓합니다. 하늘 탓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비를 많이 내리시나?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기나 하고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하늘이 원망스럽대요. 아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하늘을 원망합니까? 21절에 보면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앞으로 이런 일도 일어나요. 1달란트 여러분 1달란트 무게는요 한 이만한 돌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영화에 보면 우주에서 날아오는 이런 운석들이 잔해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불덩어리가 되잖아요. 그게 한번 떨어져 보십시오. 이 땅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점차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재앙과 재난이 세상에 임할 때에 세상이라고 하는 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일이 계속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재앙은 더 심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완악함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리고 성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도는 건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을 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겼다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행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세상에 재앙이 임하면 임할수록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조만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구나.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겠구나. 그걸 소망 가운데 가지고 살아라는 뜻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못해요. 소망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두려움 속에 삽니다. 마치 여리고성 사람처럼 말입니다. 자기가 여리고성 안에 있는지 여리고성 밖에 있는지 여리고성 사람인지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인지 판단을 못해요.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죽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받게 하고 왜 무릎 꿇게 하겠어요? 할례를 받는 것은 마치 그 이마에 인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인침이에요. 그거 작업 다 끝나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재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분명한 표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분명히 해야 된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구분해낼 거 아닙니까? 자칫 실수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굳게 확신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살아가기를 정말로 다짐하고 있다면 7년의 대재앙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표식이 없다면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재난과 재앙이 임하면 임할수록 이 세상은 무너지는 거구나. 여전히 우리는 뭐 하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진하는 일만 계속하면 돼요. 뭘 붙들으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진해야 돼요.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서 함께 화들짝 놀라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날이 가까웠다. 그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행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7년 환난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결국에는 여리고성처럼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하나도 남지 않아요. 천지가 개벽이 될 겁니다. 계시록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섬이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냥 일반적인 그런 지진이 아니에요. 판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판이. 우리가 여러분 지리학에도 배웠지 않습니까? 뭐 아시아판, 필리핀판, 오세아니아판. 그런 지구 안에는 판이 여러 조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뒤집어진다는 말이에요. 누가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 상황에서. 무슨 재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겠어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도우심 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이만한 여러분 우박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당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에 재앙과 재난이 막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이제 기근과 뭐 세상 기근 뭐 지진 뭐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사나? 뭘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사는 거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어요? 세상 편에 서야 되겠어요? 여리고성 안에 있어야 되겠어요? 여리고성 밖에 있어야 되겠어요? 여리고성 밖에 있어야죠. 세상과 연합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세상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전도가 안 되죠. 그렇다고 전도를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쩔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기생 라합이 있듯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부모와 우리 형제가 여리고성 사람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함께 망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나의 피부치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에도 나뉘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사이가 나뉘어지고 아내와 남편의 사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자, 이 세상 여리고성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도 알았어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뭐예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물건 손 하나 대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도는 이 세상에 대한 재물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무너질 거니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그것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에 연연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명예든 권력이든 세상적 쾌락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함께 무너질 때 같이 망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손댄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야고보서 5장 3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썰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과 금이 우리를 책임지고 살려주고 보장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그것이 오히려 너희를 죽이는 꼴이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말세에 뭘 쌓았다고요? 재물을 쌓고 있구나. 그런 말을 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간이 옷 몇 벌, 금붙이 몇 개를 손을 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 망하고 말았어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뭐 전혀 물질에 관심도 가지지 말고 살아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다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해라. 이것이 우리를 살린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말아라. 이것이 있어야 내가 산다라는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가 사는 것은, 이 환난 때에 사는 것은 이것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는 거지, 이런 돌붙이 같은 이런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우리를 살리고 생명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이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은 손대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지는데 뭘 여기에 미련을 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는 그 영광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보다 못한 나라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영광보다 못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세상 사람들이 이 물질을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도 물질 좋아해요. 제가 안 좋아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집착을 하면 안 돼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지, 이것 없다고 우리가 죽는 것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것 없다고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슬퍼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때로는 낙심하냔 말이에요. 그 없어질 금붙이, 은붙이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느냐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못하는 나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며 슬퍼한 적이 있었냔 말이에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해야 할 고백이 있다면 바로 이거밖에 없어요. 왜? 어차피 여러분 이 대재앙에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정치인이 언제 이번에 여러분 물에 빠져 떠내려가 죽은 사람을 어떻게 책임이나 집니까? 나라가 책임질 수 있나요? 다음 정권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결국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과 어떤 노예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집안의 문제로 지방에 내려갔다가 돌아오는데 서울에 사시니까 돌아오고 잠시 후에 그 지역에 물이 다 잠겨버렸대. 자기도 자칫했다면 조금만 늦었다면 아마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몰랐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순간의 차이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목사님만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때 돈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주머니에 가득 돈을 담는다고 그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뭐 정치인, 경제인, 뭐 일반 사람들 할 것 없이 그저 이 물질에 완전히 집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무너질 것이다. 이런 것은 결코 너희를 지켜주거나 책임져 주지 못한다. 손대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다니엘서를 보면 금신상이 하나 나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큰 금신상이 하나 보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뜨인 돌이 어디에선가 날라오는 뜨인 돌에 의해서 이 금신상은 산산이 부서져 가지고 흩어집니다. 뭘 이야기했습니까? 말씀했습니까? 세상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세상은 이렇게 될 것이다. 산산이 부서지게 될 것이다. 에스겔서 7장 19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은을 거리에 던진대요. 왜 던집니까? 쓸모가 없으니까 그 은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사람들이 붙들고 싶은 것은 여러분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결국 은이요 금이요. 근데 그 은과 금을 거리에 내버렸든지 금을 오물같이 여길 것이다. 왜? 결정적일 때에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스겔서 7장 19절 금방 읽어드렸던 이 말씀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5절에서 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딱 3번 합니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세상 끝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18장에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16절에서 2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예,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몇 시간에 망한다고요? 이 세상이 1시간에 망할 것이라고 했어요.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치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치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1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뭐하라? 즐거워해라. 세상은 망하지만 너희들은 즐거워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심판을 누구 때문에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을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의 판을 뒤집어 버려가지고 그 세상에 누구를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면서 온갖 시련과 고통과 억울함과 원통함을 당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허락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세상은 썩지도 않아. 죽지도 않아. 헤어짐도 없어. 눈물도 없어요. 완전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세상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 이 비 오는 날에 이곳에 모여가지고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합니까? 그 나라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정치가 어떻게 꼬여가고 어떻게 흘러가든 사실은 상관하지 마세요. 다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걸림돌을 세우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아닌 말로 그런 것이 아니라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하든지 말든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7년 환란이 시작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는가 보다. 그걸 알아야 돼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에 있었던 여리고성 사람들이 온갖 조롱과 멸시와 비웃음을 했을 거예요. 아이고 저들이 또 저렇게 믿음 생활하네. 아이고 저들이 저렇게 모여가지고 또 수요 예배드리네. 아이고 저들이 저렇게 아이고 병신 육갑을 다 하네. 아이고 새벽기도 하네. 아이고 저게 주일 성수를 한다네. 아이고 11조를 드린다네. 병신 육갑을 하네.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말하지 말아라. 아무 대꾸도 하지 말아라. 왜? 대꾸할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조만간 그들은 무너질 것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온갖 비웃음을 당할 겁니다. 그때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한 소리 해줘야 할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들이 어떤 조롱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진하는 일에 열중을 해야 합니다. 무슨 행진요? 믿음의 행진. 그 중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무슨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여리고성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믿음 생활만 해요.
아니, 이런다고 뭐가 되나? 뭐 이런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일어나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재난과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세상에 대한 심판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멸망할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믿음의 행진을 지속하십시오. 믿음의 행렬에서 혹여나 내 자신이, 혹여나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가족이 이 믿음의 행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저 위에서는 막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웃고 침뱉고 돌 던지고 별의별 소리 다 할 겁니다만, 그때 여러분, 우리 혹시 가족 중에 내가 이런 멸시를 받으면서, 이런 모욕을 받으면서 이 걸음을 계속 걸어가야 하겠나 생각하고 이 행렬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그는 이 축복을 누리지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매주 똑같은 신앙생활, 무슨 다른 거 있습니까? 똑같은, 지금 계속 그냥 다람쥐 책바퀴 돌듯이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걸 깊이 마음에 새기십시오. 행여나 내가 이 믿음의 행렬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내 입 단속 잘하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계속 도는데 돌다가 가서 자고 또 돌다가 자고, 밖에서는 계속, 위에서는 여러분 여러 곳에서는 별소리 다 하고, 뭔가 금도 안 가. 세상은 무너질 것 같지도 않아. 앞서 말했죠. 이 7년 재앙 속에 별의별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은 안 무너질 겁니다. 우리만 또 병신되는 것 같아요. 우리만 쪼다같이 행동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뭐 이런다고 뭐 일이 되겠나? 이런다고 뭐가 뭐 일이 일어나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입술 잘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망할 세상에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이 건포치 하나 더 있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나라는 온갖 벽이 어떻게 된다고요? 진주와 보화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요만한 금덩어리 하나 주시는 그런 분 아니에요. 그래서 연연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그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행진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이 믿음의 행진, 행보를 결코 우습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세상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의 백성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니 기대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라. 여리고성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라. 기도하겠습니다.